지금 우리나라 여자 아이들 사춘기가 평균 11.3세, 남자 아이들은 12.1세로 보고됩니다. 그리고 사춘기는 신체적 변화가 일어나는 때가 되어서 학교에서는 이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성교육은 좀 단편적이고 기초 지식 위주에 비해서 중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조금 더 보완된 성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2024년 작년 9월 4일에 성교육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장단점이 되게 많은데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 나라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성교육을 하는데 교회에서는 성교육을 하는가 하는 문제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성교육의 이런 것을 따라 같이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는 성과 관련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하여 알고 배워야 되느냐 하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오늘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문제가 이 성적인 문제여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였는데, 은사가 풍성해서, 모든 은사가 많아서 은사에 서로 자랑하고, 또 좋은 지도자들이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분열과 또 성적인 문제와 온갖 문제들이 많은 걸 보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 교육하거나 나눔이 없고, 그 문제 때문에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절기나 또는 필요를 따라 미리미리 이야기를 드려서 우리 모두 여기로부터 주의 말씀에 의해 자유로워지고 배워지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작은 우리 인간의 몸은 어떻게 구성됐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성교육은 인간의 그 성기관과 그다음에 성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들, 특별히 어린아이들, 유치원부터 제가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이제 그거죠. 내 몸은 소중해. 그러니까 내 몸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도록 하는 내 몸은 소중해부터 시작하는데, 교회에서도 오늘 같이 드릴 말씀이 몸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몸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데 땅의 흙을 가지고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창조된 존재를 생명이라고 부릅니다. 흙을 육신이라고 말하면 또 생기는 영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중요한 말인데, 영혼과 율기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생명이 된 인간은 그 다음부터는 서로 나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인간은 영혼과 육으로 불려서 말할 수는 있지만, 이게 영혼과 육이 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격체를 전인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영혼과 육이 함께 된 것, 영과 혼과 육보다 영혼을 보통 같이 쓰는 우리 개혁주의 신앙은 그렇게 얘기하고,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된 우리가 전인인 우리 인간들입니다. 둘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게 되면 나뉘어지는가? 죄 가운데 죄를 범할 때 영혼은 깨끗하고 고상하고 순결한데 비해서 육신만 죄를 범하였는가? 성경은 결코 그렇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영혼과 육신이 하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여도 역시 영혼도 죄를 범한 게 되고 육신도 죄를 범한 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마음에 생각하는 데서부터 죄가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여 그 눈으로 가면 눈이 사람을 죽일 듯하게 쳐다보는 게 되고, 입으로 가면 온갖 악한 말과 욕설과 비난과 정죄와 저주의 말이 나오고,
그 악한 마음이 손으로 가면 폭력이 되고, 그 악한 마음이 우리 발로 가면 걷어차고 악한 길로 가는데 빠르게 되고, 죄가 들어와도 우리는 전인이기 때문에 영혼과 육이 나누어져서 영혼은 깨끗한데 육은 더럽다가 아닙니다. 영과 육이 다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구원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때는 영혼이 구원을 받고 육신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느냐? 아닙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육신도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되어짐은 육신의 죄뿐 아니라 영혼의 죄까지 같이 용서받음입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드릴 때 했던 것처럼 칭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주님의 의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칭의는 의로운 게 아닙니다.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과 이전에도 TV를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면, 아니 지금 저럴 수가 있나? 판사가 정치 성향에 끌려서 저렇게 하네,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끌려가 있으면 저럴 수도 없나? 그렇게 얘기해. 어쨌든 판사가 재판석상에서 땅 죄 없음 하고 얘기하면 실제로 죄가 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죄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뭐래도 죄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예수를 믿어도 죄인인 것 누구보다 양심이 알고 우리 가족이 알고 지인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더러 죄 없음, 죄 용서받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보고 우리의 잘못을 보고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보시고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칭의, 의롭다고 여김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제일 기뻤던 일을 평생토록 기억하고 그리고 그 일을 때마다 끄집어내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에 익숙하지만, 그러나 정말 예수를 믿은 건 제 철 들고 나서 제대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한참 사춘기를 지났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눈치 보고 이런 게 있어도 주시는 은혜를 따라 예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을 따라 내가 용서함 받았다는 선포가 늘 들려져서도 그때 그 순간 들려질 때에 오는 내 용서받음, 죄 사함 받음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눈물을 어떻게 좀 감추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 평화 아시죠? 바로 평화, 평강. 그 마음에 드는 생각은 이 상태로 죄 안 짓고 살면 좋겠다. 얼마나 기쁜지 죄 안 짓고 살면 좋겠다. 근데 이게 얼마나 갑니까? 잘해야 며칠이고 아니면 하루도 못 가고 몇 시간도 못 가는 그 가운데. 그래서 하는 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죄 안 짓고 싶은 마음 있지만 마음대로 안 되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삽니다. 양심도 알고 나도 알고 주변 사람도 알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더러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가 언제 이 상황을 벗어나는가? 죽음을 건널 때입니다. 죽음을 건널 때. 죽으면 육신은 왔던 대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그때 주님 품에 있게 됩니다. 주님 품에 있게 되는 건 죄의 모든 용서, 죄의 죄값을 다 치르셔서 죄 없이 이제 주님 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의 끝이 아닙니다. 드리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 육신이 부활합니다. 영혼만 깨끗하고 고상하게 지내면 될 터인데 그게 아니라
마지막 때 육신이 부활합니다. 육신이 부활하여 영혼과 연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그 변화된 몸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바 육신의 부활이 있고 영혼과 연합해 신령한 몸이 된다. 제가 몸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영혼만 부활하신 게 아닙니다. 육신이 부활하셨습니다. 육신이 부활. 만약 우리 주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또 그것을 반대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이단이고 또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육신, 몸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길게 고린도 교회에서는 당시 세상 사조와 자기 신앙이 결합된 이상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당시 신앙, 세상 사조는 헬라 철학에 의해서 몸과 영혼이 나뉘어지고 몸은 감옥입니다. 영혼이 여기 묶여있는 감옥입니다. 그래서 해방, 구원은 이 몸으로부터 영혼이 벗어나는 게 바로 해방이고 구원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는 헬라 철학 가운데서 또 이 잘못된 종말론적 신앙을 갖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중에 일부가 어차피 몸도 그리고 이 영혼도 다 멸망할 거야, 없어질 거야 하는 생각 가운데 있어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했는가?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몸으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게 뭐냐? 쾌락입니다. 성적인 것을 마음껏 누리고 살면서 어차피 몸은 버려질 거고 뭐 영혼도 그렇게 될 거니까 하나님이 패하실 거니까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고린도서 6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마치 음식과 배의 비유를 하면서 음식과 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서 6장 13절 상반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니, 그러니까 먹고 지내는 것처럼 성적인 관계를 하는 것도 똑같이 여기면서 그래도 괜찮은 이유를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 내 마음대로 살면 어때? 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음란을 빼고 먼저 얘기하면 오직 몸은 주를 위하여 있다 하는 데서 벌써 막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는 생각입니다. 내 몸 아닙니까? 내 몸? 내 인생, 내 몸? 내가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꼭 그렇게 신앙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몸을 사용해라. 싫은데요? 한 번뿐인 내 인생인데 내가 내 몸 갖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뭐라고 그럽니까? 건강을 잃어도 내가 잃는 거고 건강해지면 내가 건강해지는 거지 그거 건드리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때로는 어떨 때 더 악에 바친 듯이 신앙인일수록 그렇게 말하거나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일까요? 신앙인으로 그래도 믿음을 따라 살면서 기도하면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건만 기도의 응답은 안 되는 것 같고 몸의 건강을 잃고 일상적인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일이 계속될 때 시험이 들고 나를 이렇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생기고 반항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것 몸에 이게 가만두면 터질 것 같아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디든지 배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출구로 제일 편하고 쉬운 게 쾌락입니다. 성적 쾌락.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쾌락을 나를 배출하여 내지 않고서는 스트레스를 도무지 풀지 못하고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견디질 못하고 파괴할 것 같으니까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게 살게 내버려 둬야지. 왜?
내 몸을 갖고 주를 위하라고 하는지 나는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나는 내 몸을 갖고 주를 위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내 몸을 위하신다고 말하십니다. 몸을 위한다는 건 내 몸을 붙드시고 건강케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말이 너무 와닿습니다. 저는 제 건강 잘 챙기지 못합니다. 좋은 음식 먹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제대로 잘 자고 뭐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저는 뭐 그렇게 잘 못합니다. 먹고 싶은 대로 잘 먹으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먹고 싶은 대로 잘 먹는 게 아니랍니다. 꼭 가려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되고 저는 탄수화물 좋아하고요, 밀가루 좋아하고요. 주시는 대로 먹으면 잘 먹고 그냥 그렇게 지냅니다. 그래도 저 이렇게 잘 삽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시간 지나고 두고 보세요. 목사님 어떻게 될지 뻔합니다. 앞으로 될지 모르지만 현재 제 형편으로는 괜찮아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배 좀 나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건강해요. 왜냐하면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고 뭐 하고 지내서 몸을 유지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건강을 잃고 약한 사람들이 있는가 보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살아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저도 보면 알겠어요. 제 앞에 어떤 분을 봤더니 우리 교회 분이 아니고요.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이세요. 장례식장에 갔더니 막 음식을 먹는데 막 급하게 폭식을 하시는 거예요. 마치 거울처럼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렇게 먹으면 안 되는데. 저렇게 먹으면 저는 못 지키면 남한테만. 근데 그분 건강하게 잘 사세요. 그때 또 하실 겁니다. 목사님은 그래도 건강하니까 그렇지. 제 삶을 아세요? 제 과거를 아세요? 제 인생을 아세요? 제 삶이 어떤 줄 아세요? 어둠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육신의 아픔을 아세요? 제가 감히 안다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하나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꽤 오래전에 일산이 아직 개발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 일산에 홀트 아동복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말 그 부모 없는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키우는데 그냥이 아니라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때 처음 보고 지금까지 못 봤는데 대두증을 아세요? 머리가 정말 이만해요. 아이들이 몸은 요만한데 소두증을 아세요? 머리가 요만해요. 근데 몸은 이렇고. 그리고 이 친구들이 숫자를 못 헤아려요. 1, 2, 3, 4, 5, 6, 7, 8 못하고. 이런 친구들과 더불어 일주일을 거기 지냈습니다. 수요일 3일 밤 예배에 참석하는데 이 친구들이 찬송을 못 불러요. 무슨 말인지 모르고 기억을 못하니까 그냥 어어어어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부끄러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예배를 하나님도 받아주실까? 그거는 모를 일이죠. 나름 최선을 다해 음정과 박자를 맞춰가며 가사 곡을 생각하며 부르는 찬송도 받으시지만 이 친구들이 부르는 그 찬송도 하나님 받지 않으실까? 그렇게 얘기하면 또 말할 겁니다. 그렇게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서 나를 평가하는 건 폭압적인 겁니다. 폭군처럼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듣고 싶은 말은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내 몸보다 지금 세상을 보면 더 힘들고 어렵게 사는 분들이 있다는 것만큼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내가 정말 죽겠다 싶을 정도의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건 알겠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남이 볼 때도 나보다 더 힘들게 살고 있는 분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믿고 성경이 증언해 선하신 하나님께서, 선하신 왜 그렇게 만드셨는지 모르지만, 왜 그렇게 옆에 냅두고 지내는지 모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고 다스리시는 가운데 우리는 이 땅만 살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있다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짧은 100년 또는 그 이상의 삶을 살면서 그 이후에 영생에 사는 사람들이기에
이 땅이 다가 아닌 삶 가운데, 영생을 바라보는 가운데 영생에 그들의 이 땅의 삶이 어땠을지 모르나 남들 볼 때는 너무 부족하고 힘들어 보여도, 그러나 그 가운데 불렀던 찬송이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는 찬송이 되면 오히려 정상적으로 여겨졌던 사람들의 제대로 부른 찬송보다 하나님이 더 복 주시고 함께 하시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는 몸은 그렇게 소중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내 몸이 내 마음대로 건강하지 못하다고,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핑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위하지 말고 우리 주님을 위하는 일로 한 번쯤 생각해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고린도전서 6장 15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지체라 하는 것은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속해 있다 또는 연결되어 있다. 로마서에 보면 연합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우리 몸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 그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 전해지는 그 순간 이 끈끈하게 맺어진 이게 놓여지지 않는 바로 그런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리스도 속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6장 15절 하반절에 그런 몸을 갖고 이렇게 쓰면 되냐고 나무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내 몸이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걸 믿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으면서도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게 문자 그대로입니다. 이때 그리스, 헬라, 신전 창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과거로 하지만 지금 솔직히 얘기해야 되니까 지금도 성접대 뭐 그런 업소를 뭐 가시는 분은 없겠지만 뭐 그런 거 아니어도 더 쉽게 인터넷이죠. 인터넷 개방적인 걸 통하여서 얼마든지 성적 유혹과 개방되는 것이 있을 때 거기에 몸과 시간과 마음과 모든 게 같이 들어가는 그런 것들로 같이 연합되어 있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런 자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어떻게 한 몸 갖고 그렇게 지낼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불가분리 떨어져 있는 딴 몸, 딴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형편, 내 상황 이런 것 떠나서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말씀, 주와 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주께서 주의 몸된 우리가, 주의 사람인 우리가, 주의 것인 우리가 지금 뭐 영적으로 뭐 다른 우상 섬기고 다른 거 탐닉하고 도박 뭐 중독 이거 포함되겠지만 우선 떠나서 문자적으로 성적인 문제를 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처럼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가셔서 탄식하세요. 성령께서 계셔서 죄 가운데 있을 때 특별히 성적인 죄 가운데 거하고 머물러서 탄식하세요. 탄식이 오래되면 탄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른 척 해버리면 우리 마음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화가 나고 괜히 미워하게 되고 괜히 쏟아붓게 되고 그리고 더 그런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신 뒤에 말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누굴까?
예수님의 피값, 죽음. 여러분 돈 10원은 쉬울 수 있네요. 100원, 1000원 그 정도 하겠지만 돈 10만 원, 100만 원이 쉽습니까? 사람 목숨값이 얼마가 될까요? 1억이면 목숨값 될까요?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그 많은 돈으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피값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산 바 되었는데, 그런 존재 되었는데 어떻게 그런 몸을 가지고, 그런 몸이라는 걸 우리가 공동체에서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창기의 지체, 창기와 연합한 자, 그런 일에 우리 몸과 시간을 드릴 수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대신에 마지막 결론부 말씀,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모든 걸 다 그만두고 교회, 목회자, 선교사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 살면서 모든 걸 끊고 살아야겠다. 아닙니다. 하나님 부부를 주셨고 부부 관계하게 하시고 즐거움을 주시고 모든 게 다 그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이 돼서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앞선 것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것, 이거 아니면 내 죽는 것.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 선택보다 그 선택을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신 걸 누리고 사십시오. 부부간에 사랑하고 사십시오. 주신 것들 감사하며 사십시오. 그러나 그게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보다 더한 것이 될 때,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을 막는 그 일이 될 때, 그때는 멈춰 서십시오. 그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독단적으로 나가서 단독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몸의 연약함을 따라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하오나 이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이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원래 하셨던 대로 그리스도의 피값, 생명값으로 산 것, 내가 내 영이 알고 몸이 알아. 우리 몸이 하나잖아요. 영과 몸이 따로 하나니까. 그런 몸으로 내가 어떤 모양이든, 성경대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내가 그런 삶을 살아보고 그리고 내가 누려보고 남에게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우리 마음속에 있고 이런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기도 들으시고 기뻐하신 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몸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아니하고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사용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